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3절 보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그래서 율법으로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특별히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죄인인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넘어갈 수 없는 그곳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를 요단강 넘어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번만 좀 건너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는 간절한 모세의 음성에 아버지는 외면하셨어요. 입 닥쳐라.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무리 부르셔도 아버지는 외면하셨고 어떠한 천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엘리야처럼 그렇게 죽은 십자가의 그 생명은 다시 부활하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부활해서 승천하시게 될 겁니다. 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이루어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제자에게 틀림없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면 바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니 당연히 두렵고 떨릴 거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면 다 도망갈 버릴 것을 뻔히 알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십자가만을 이야기했고 따라서 나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세상에 볼 때는 어린 양이고 그 별벌일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런 조롱 섞인 왕처럼 보이지만 진짜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의 존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이 영화로움이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 존재가 바로 나고 이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정 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진짜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앞으로 보게 될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은 그 종국적인 승리, 종국적인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만 반드시 그곳을 골고다를 넘어야만 그 뒤에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금 나를 봐라. 이것이 너희들의 승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종국적인 창조의 완성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나야.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믿지 마. 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 뿐이지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가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그 충격을 경험하고 혼란과 공포 속에 두려움과 떨림과 절망 속에 흩어져 버릴 그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위로를 희망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신 그 모습을, 영화로운 그 모습을 이미 이때 나중에 요한은 알게 됐죠. 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다는 걸. 베드로도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너희들의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고 이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그리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말이 아니야. 나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 너희가 겪을 그 위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변화산에서 베드로인 내가 다른 제자 2명과 함께 분명하게 들었어. 그건 사실이고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거야. 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실 때 그 마음을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마음을 이제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과 내가 그러한 존재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신보되어 들려 올라가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죠. 17장 4절에 보면 아직도 베드로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의 성경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을 육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처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행복 속에 살 때 그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이면서 다 흩으셨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기 위해서예요. 말씀은 침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마음의 평안만을 가지고 안락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담아준 그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장 나의 삶의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냥 구름이 아니고 빛난 구름이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얘기한 그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아, 딸아, 네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어둠의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죠. 어두움이니까. 드라큘라가 빛을 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손을 대주시죠. 늘 우리에게 먼저 와요. 17장 7절 보세요. 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늘 찾아오세요. 먼저. 방에서 혼자 훌쩍거리고 있으면 찾아오세요. 힘들어서 쓰러져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손을 대주십니다. 나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제자들이 눈을 들면, 눈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십자가로부터 그 도움이 올 것이다. 눈을 들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을 들면 오직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 십자가, 골고다 위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지금도 폭포수처럼 피를 뿜어내시고 그걸로 끊임없이 나를 씻으라고 생명수를 뿜어내주시며 그걸로 네가 먹고 너의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창조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린 이유를 다 이야기했어요. 함부로 입 벌리지 마라. 진리가 되지 않으면 너는 사탄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먼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이유가 또 나왔죠. 제자들은 메시아라는 것은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메시아일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어디 쓰여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메시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엘리야가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인제 제자들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뭔가 기대면 뭔가 나올 것 같네? 라고 하는 세상의 영화로운 존재로 바라본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당연하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벌써 왔거든. 17장 12절. 이미 왔을 때 임의로 대우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더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다라는 건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는 그리스도인이 큰 자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예요. 작은 자들은 선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포한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비손강에 내 안에 은혜가 넘쳐 흐르니 그릇에 여러분이 물 따르면 그 물이 계속 따라도 그 그릇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넘쳐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자신 안에 들어간 것이 계속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가 내 존재 속에 계속 차오르면 결국은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면 1장 7절 열왕기하 1장 7절에 보면 거기 아합 왕 다음에 왕이 된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쳐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아람인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애굽인가 하는 곳으로 이제 도움을 청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바알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신탁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책망을 해요. 이스라엘의 신이 없냐? 어디 우상을 따라가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한 신하한테 왕이 물어봐요.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니? 물어봤더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1장 7절에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1장 8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 옷 입은 것도 똑같아.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해요. 그가 엘리야야. 그쵸? 성경은 정밀해요. 바로 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다시 왔다.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죠.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9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재밌는 것은 9장 28절에 8일쯤 되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같은 병행 구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6일째라고 나와 있어요. 6일째라고. 그러니까 날짜가 틀려요. 앞에 거는 6일이고 뒤에 거는 8일이에요.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변화산 이야기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일이고 여기는 8일이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안식이세요. 7의 존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할 때 무엇을 심판해요? 나팔과 대접과 그 다음에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고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소멸됩니다. 사탄까지. 근데 그것을 보면 인이 6개 되어지고 7번째 다시 나팔이 6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팔 6개째 때 그 대접이 6개 또 되어지고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렇게 해서 666을 예수 그리스도의 7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6은 무엇이에요? 세상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이 9장 28절에 누가복음에 보면 8일쯤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뭐겠어요? 7로 심판이 끝나면 새롭게 8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영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9장 29절에 보면 야고보를 2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말이 나와 있는데 그냥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써 있어요. 기도하시러.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냥 올라가셔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사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관계 속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 나 전철 타러 가요. 예수님, 나 학교 가요. 예수님, 나 오늘 학교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요. 예수님, 나 밥 먹어요. 근데 이건 맛없어 보여요. 예수님, 이건 맛있어요. 예수님, 나 이제 잘래요. 왜 매일 여러분 밤을 만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새롭게 창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우리는 매일매일 어두움의 죽음과 아침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고 마지막에 하루의 노년인 피곤함을 끌고 결국은 그 자아를 부수고 그 어두움 속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홀로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어두움의 시간, 사실은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둘만이 있는 그 시간을 거쳐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아침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6이 심판받고 7을 통해 새로운 8로 하루가 시작되면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창조의 길을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밤에 안식을 주세요. 안식은 늘 좋은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중요한 건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영의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고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 전에 이미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에 어떤 존재로 얼마나 멋있고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봐서 실제 그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 안에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렇게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값이 싸구려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값을 치르는데 우리가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여러분은 변화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것을 경험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이지, 성경을 더 새롭게 알았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더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없으면 이 모든 말씀은 다 쓰레기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간단해요. 나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 거룩하고 영화로운 방식을 통해서라도, 신앙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만드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탄은 그 안에 정말 천사와도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것이 사탄의 지혜야. 얼마나 머리가 좋고 교활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탯줄에 달린 아이처럼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리고 그 자리를, 그 탯줄의 자리를, 그 자궁의 자리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선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미쳤다고 하고 정신 나갔다고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누군지. 제일 중요한 건 그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제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전제는 있어요.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동일한 변화산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이미 내가 바로 그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 건데,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그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은 다 먼지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세상이 와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때가 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실제적이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 안에서 매일 죽고, 십자가 안에서 매일 부활하고, 십자가 안에서 매일 승천하고, 십자가 안에서 매일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제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4시간 저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24시간 저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24시간 제 손이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들고 다닙니까? 아버지, 24시간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가 아닌 것들은 다 쫙쫙 찢어 발겨서 아버지 불로 태워주시고 그 아골골짝 거름덩이에 던져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일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으로 제 발을 씻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 또 이 시간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존재가 진정 변하지 않는다면 모두 헛것이고 모두 허상을 잡는 것, 안개길을 걸으며 아버지와 그것들을 잡기 위해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 이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진정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알미, 저의 알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 진짜 그 알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그 남자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남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는데, 아버지 결합되었는데, 아버지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제 안에 정말 생명의 씨를 넣어서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버지 간절히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외치고 또 외치는 그 마리아의 순결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주시며, 아버지여, 그것을 통해 바울의 승리가, 베드로의 승리가, 아버지 그 저주와 사탄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결국은 반드시 인도하여 내시고 끌어내시고야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부셔주시고 깨주시고 낮춰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짓밟아주시고 아버지 찢어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안에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해보고 또 해봐도 제 양심으로 안 되고 제 능력으로 안 되고 제 노력으로 안 되고 제 의지로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오니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찾아가 주시고 손을 대해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신 당신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나의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